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는데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절을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제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서론적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이 환상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꾼 꿈에서 본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BC 555년 전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벨사살 왕 원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연대로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하면 대충 어느 때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는 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어디의 바람이에요? 하늘의 바람입니다. 땅에도 바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땅에도 바람이 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땅에는 몇 바람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땅에 사방의 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제7장 1절을 보시지요. 요한계시록 제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네 천사가 나타나면서 땅 어디에? 네 모퉁이에 섰다. 그리고 땅에 어떤 바람을 붙잡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네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인데요. 네 천사가 있어서 땅 어디에 섰어요? 땅 네 모퉁이. 왜 네 모퉁이에 섰다 그럴까요? 땅 네 모퉁이에 섰다.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어떤 한 구석에만 한 군데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땅 전체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말을 쓰면. 그리고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뭘 붙잡았어요? 땅에 사방의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인데 사방의 바람이에요. 사방의 바람이면 어떤 바람일까요? 사방의 바람이면 기상청에서 가끔 그 예보를 하면서 뭐 북서풍이 어떻고 뭐 남동풍이 어떻고 뭐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근데 사방의 바람이라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부는 모든 바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사방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전체를 말할 때 사방, 그 다음에 팔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방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그게 사방이에요. 네 가지 방향이잖아요. 팔방 하면 동서남북의 가운데 있는 것까지. 동서 같으면 동서가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동과 남, 그 사이에 동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팔방이라는 말은 전체에서 불어오는 모든 것을 사방, 팔방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줄여서 사방의 바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말은 땅의 모든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몇 바람? 네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은 땅의 모든 바람,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네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 땅은 사방의 바람이라고만 말해도 땅에서 부는 모든 바람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 같으면 그 흔히 말하는 옛날 코페르니쿠스 그 지동설이 있기 전에 전동설, 지동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옛날에는 이 바다를 멀리 가면 아주 어디 가서 툭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보고 끝에 가면 뭐 낭떠러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둥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퉁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 내 모퉁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 모퉁이라고 말하기도 참 곤란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퉁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다. 그리고 사방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바람이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써도 땅의 사방의 바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땅 내 모퉁이는 과학적으로 안 맞느냐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내 바람 그러면 이 사방의 바람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땅의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했느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지요. 다니엘서 제 7장 제가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땅은 사방팔방만 얘기해도 되는데 하늘의 바람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무슨 바람?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 어디로 불었어요?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 몇이 나왔다? 큰 짐승 4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 부니까 큰 짐승 몇이 나왔어요? 4개 나왔다.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 나올 때마다 바람이 어떻게 됐다? 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 4이 안 나오고 5개가 나오려고 하면 몇 바람이 불어야 돼요? 5바람이 불어야 돼요. 7짐승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몇 바람? 7바람.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느냐? 이 짐승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바람이 바다로 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냐? 그런데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면서 첫째 짐승은 뭐 같은데? 사자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자가 나올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다에서 사자가 나올 수도 없고 곰도 나올 수도 없고 표범이 나올 수도 없는데 하늘의 바람이 바다로 부니까 거기서 큰 짐승 4이 나왔는데 사자같이 생겼다, 곰같이 생겼다, 표범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짐승이 무엇이냐? 바다는 무엇이냐?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을 잠깐 보시죠. 다니엘서 제 7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제 7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무엇이라?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큰 짐승 넷이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큰 짐승 넷은 네 누구다? 왕이다. 네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왕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늘에 네 바람이 필요하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야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일이 아니고 특별한 하늘에 신호가 있어야, 하늘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 보통 왕이 아니고 특별한 왕은 하늘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이 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별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특별한 왕이 온 것을 알려줬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유명한 사람 4명 태어나는 그 일이냐,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냐. 23절 말씀 보시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무엇인데?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무엇이라?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앞서서 17절에서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3절에서 넷째 짐승은 넷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넷째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인 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곧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그 왕 가운데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짐은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했다고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은 곧 국가다. 이 말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이 말은 절대 왕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세계에서 지금 인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 왕 자신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 수반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장이나 뭐 대법원장이 있기는 하지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는 것도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 못해요. 대법원장도 못합니다. 군대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이 없이는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다고 해도 대통령의 허가 없이 군대를 움직이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그거는 국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지금은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 뭐 어떠고 저떠고 말들이 많잖아요. 진짜 잘못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다고 우기고 계속하면 데모하면 꼭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 그렇게 말할 때는 국법이 뭐냐? 내가 국가인데, 내가 짐이 국가인데 내 말이 법이지 뭔 딴소리 하냐?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법을 따지고 국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왕이 짐이 곧 국가다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말이 국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왕이 한 사람으로서의 왕으로서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곧 무엇이다? 나라다, 국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어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이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 말은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다.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뭐가 필요하다? 하늘에 바람이 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야 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왕이라 그랬으니까 몇 나라예요? 네 나라잖아요. 네 나라가 일어나려면 네 바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둘째, 둘째 짐승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몇째 바람? 네 바람 가운데 두 번째 바람이 불어야 이 큰 짐승으로서의 대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망해야 되잖아요. 이거 망해야 이 나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큰 짐승이라는 것은 큰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말고 큰 제국, 큰 나라,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제국이 일어나려면 하늘에 바람이 불어야 된다. 하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 짐승이 하늘의 바람에 의해서 나왔는데 둘째 짐승이 나오려면 둘째 제국이 만들어지려면 첫째는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제국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은 첫째 제국이 망하는 것도 둘째 제국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허락?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이런 제국이 망하고 일어나는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먹고 한다고 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든지 안 믿는 나라든지 간에 세계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 거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누가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집회를 하면서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그 트럼프가 그 암살자 그것 때문에 귀에 서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피 나온 그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언론이 트럼프의 인기를 엄청 올려줬습니다. 그 사건 난 다음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집회 참석하신 분 가운데. 그래서 트럼프가 다 된 것처럼 이제 좋아하신 일이 있어서 아직 대통령 된 거 아니라고.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기서도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둘째 나라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이 첫째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하고 이 둘째 나라가 일어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첫째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첫째 나라 그 대통령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지요. 왕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나라를 몰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역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 자체가 세계사의 주권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왕조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나라 자체 왕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주역을 맡는 나라가 완전히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계사의 큰 변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바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바람이 불면 이 바다,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온 세상으로 불면 여기에서 큰 짐승이 나온다. 세계사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다. 단순히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세계사의 모든 큰 물줄기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다니엘서 제2장에 보면 한 큰 신상에 대한 꿈과 그 해석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하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큰 신상을 보여주고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왕은 금벌이다. 큰 신상 가운데, 신상이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가슴과 팔, 배, 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왕은 건물입니다.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 첫 번째 머리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또 나올 텐데 그 두 번째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첫째 짐승은 이렇고 둘째 짐승은 이렇고 셋째 짐승은 이렇고 넷째 짐승은 이렇다 그랬는데 이 첫째가 여기서 왕은 첫째 건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 첫째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짐승으로 형상화하면 사자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바벨론의 용맹함이 사자처럼 생겼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짐승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짐승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슨 짐승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으면 미국은 어느 정도 형상화 시켰잖아요. 그 미국의 국기에도 그렇고 돈에도 그렇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그래서 미국은 독수리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봤을 때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 은, 동, 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니엘서 이제 7장에서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무슨 바람?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야 큰 짐승 넷이 나온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나올 때도 뭐가 불었다? 하늘의 바람이 불었다. 둘째 짐승이 나올 때도 하늘의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이 나오려면 첫째 짐승은 망해야 된다. 첫째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늘의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둘째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하늘의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첫째 나라는 망해지고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둘째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나라는 망하고 둘째 나라 일어났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이 나라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내 땅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는 멸망당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냐 하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있다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이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들은 복을 받았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멸망시키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가 아수르요 바벨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 같으면 바벨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탑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루었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매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마치 제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첫째 짐승, 첫째 나라라고 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둘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나라,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안 믿는 사람을 세웠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서느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서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적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 되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내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지, 이 둘째 나라가 하나님을 잠섬기는 나라라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쓰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복되고 그렇게 되려면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이 돌아서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나라가 되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다라는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이지,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정치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만 하잖아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러고,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 뜻이 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다수표를 얻었고, 지금 국회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국민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숫자 노릇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내릴 만하냐 안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다.
그래서 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는 다시 세움을 받는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을 무슨 바람? 하늘의 내 바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정치인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정치인 누가 집권을 하느냐, 어떤 힘을 더 얻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잠깐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내가 버림받고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인데, 있는 것, 힘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펴보면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바람이 불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